여러분,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성탄절의 선물 같은 퀴즈입니다. 계산 잘 하시죠? 계산 잘 하실 터인데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아마 질문을 내는 그 의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쉬운 질문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뭘까요? 중국말로 뭘까요? 1 더하기 1. 중국말로 1 더하기 1은 답이 뭘까요? 2? 귀요미?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네요. 아, 정말 모르세요? 저는 너무 쉬워서 지금 질문을 하고도 조금 좀 민망한데. 예? 얼은 그 중국 악기 아닙니까? 전통 악기? 뭐 그냥 막 찔러보실 심산인데, 퀴즈 정답을 힌트를 드리면은 그 답이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답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중국말로 이다해. 아직도 모르세요? 이다해. 이다해.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가 이다해예요. 이다해. 이다해. 7시, 주일마다 7시 전에 와서 반주 연습하고, 우리 카리스 섬기는 우리 이다해 청년, 또 글로리아 섬기는 양현심 집사님, 우리 반주자는 늘 뒤에 가려 있는데, 우리 반주자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이다해 청년, 또 양현심 집사님, 글로리아 카리스, 또 청년 목장,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해 어디 있어요? 이다해? 이다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오늘날 처처삼중에 사냥을 나갔다가 그 산골 마을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첫눈에 사랑에 빠진 어느 왕자에 관한 동화가 있습니다. 왕궁에서만 살던 한 젊은 왕자가 어느 날 호위병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 중에 어느 마을에서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을 어귀 시냇가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던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의 옆모습이, 손빨래를 하고 있는 그 여자의 옆모습이 너무나 단아하고 또 좋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다가가는 그 인기척에 손빨래를 하고 있었던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자기를 올려다보는 그 옆모습에 이 왕자의 가슴은 먹는 듯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또 너무나 고운 그 옆모습과 맑은 눈빛에 이 왕자는 마음이 한순간에 빼앗겼어요. 이게 첫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감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낯선 한 여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왕궁에 돌아갔는데 그 여자의 그 맑은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옆모습이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자신을 올려다봤던 그 단아한 옆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다시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 산골 마을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었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자의 고백을 들은 산골 처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그 놀랄 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이 여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왕자고 나는 평민입니다. 나는 평민의 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냥 한순간의 바람이고 연기일 뿐입니다. 왕자님, 며칠 지나면 사라질 감정입니다. 나는 왕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자는 그 처녀가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을 듣고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뭐 계속 자기 감정을 강요할 수가 없어서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 감정이 연기와 바람에 지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나는데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진 겁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앞에 사진을 놓고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해지고 어디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숲을 봐도 거기에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자기 가슴에 박아놓은 것처럼 그 얼굴이 자신을 올려다보았던 그 얼굴과 그 맑은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힘든 결단을 합니다. 이 왕자가, 젊은 왕자가 하기 힘든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자기 왕자의 직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 산골 마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 마을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처녀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깜짝 놀라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남자, 전에는 왕자의 복장을 하고 번쩍번쩍하는 장신구를 달고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왕자가 자기와 똑같은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처녀를 보자 그 남자는 자기 사랑을 다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노라고. 내 감정은 연기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고 더 단단해지고 있노라고 그런 자기 마음을 고백할 때 그 여자는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어떻게 나를 너무나 평범하고 또 초라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을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그 왕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사랑을 꽃피웠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저기 영국에서 에드워드 8세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정말 비천한 그런 여자였어요. 이혼 경력이 있고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이 왕자는 1차 대전에 그 장교로 참전을 했었고 아주 활달하고 매력적인 성격에 또 아주 얼굴도 영화배우 뺨치는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그 에드워드 8세가 그 이혼 경력이 있는 출신도 별로 안 좋은 심슨 분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국 자기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가 누가 지어낸 동화냐면은 19세기에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만든 동화예요. 철학자가 무슨 동화 작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철학자가 왜 이 동화를 지었냐면은 성탄이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그 철학자가 가장 쉽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동화였습니다. 쉐렌케어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동화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진리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사람들이 깨닫기 어려운 교훈과 진리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가장 깨닫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동화다. 그래서 동화를 만들었어요. 성탄이란 무엇인가? 성탄이란 바로 지체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셔서 낮고 천한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마치 왕자가 왕자의 주의를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이제 왕자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화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화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을 위한, 모든 어른을 위한 이야기가 동화이다.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삭막한 그런 감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동화이다. 그렇게까지 그 동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흥미진진한 동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재미있는 동화 어떤 것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이미 답은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모든 동화에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채 메마른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동화의 원형, 가장 재미나고 드라마틱한 동화는 성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시고 말구에 누우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라고 했어요.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재미있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동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그냥 재미입니까? 그냥 흥미진진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화는 그 속에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솝이라는 동화 거기 보면 다 나름대로 애들이나 어른이 다 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그 안에 하나씩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의미 있는 이 동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 이 땅의 평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근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말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으로 깨우쳐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영광을 돌리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늘 손을 뻗어서 요청하고 있어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믿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빌립의 요청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똑같은 요구를 교회 앞에 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 질문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탄생,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말고요. 예수님 누우신 그곳.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위한 표적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분쟁과 싸움과 나라들과 민족들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해서 진영을 나누어서 사분오해하면서 싸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과거는 더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만 그런 건 줄 아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더해요. 아프리카 가거나 유럽을 가면 우리는 그래도 데모를 해도 점잖게 하지 않습니까? 뭐 버스를 뒤집어서 태우고 무슨 화염병을 던지고 돌팔매질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신들도 굉장히 놀라는 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 국회 앞에 200만이 동원이 되고 저 광화문 앞에 뭐 50만 60만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는 또 차들이 멀쩡히 다니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또 관광객들이 아주 그냥 태연하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에서의 데모는 무슨 뭐 공연장 같다, 무슨 음악회 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과거는 더합니다. 다른 나라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전 세계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익숙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근심 가운데서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묶이지 않고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세상에 온갖 걱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평안을 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혼돈하고 어둡고 분쟁하고 싸우고 온갖 불안한 것과 무서운 것이 많은 이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미난 이 성탄의 동화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평안 중에서, 그 은혜 중에서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시고 새해에도 더 어려운 세상의 그런 파도와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그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알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세상의 어두움, 분쟁, 근심을 이기고 평안 중에 늘 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